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참으로 밝고 찬란한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안식으로 평강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명한 사람, 예쁘고 잘생긴 사람, 똑똑하고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싶으냐라고 물어봐도 그 대답은 비슷할 것입니다. 똘똘하게 공부 잘하는 자녀, 리더십도 있고 또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인데 과연 자신의 자녀를 온유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조금은 공격적이고 조금은 날카롭게 할 말도 똑부러지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잘못과 약점을 파고들며 따지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의 비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탐욕과 불평으로 인해 크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심판하시며 가르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여전히 탐욕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불평하면서 주께서 자격 없는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지도자 자리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리암과 아론의 지적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매우 타당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인데 여기에서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두 번째로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모세가 두 번 결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80세가 훌쩍 넘은 모세가 참으로 바쁘게 정신없이 이스라엘 자손과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에티오피아 여인은 바로 모세의 원래 아내인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라는 국가가 있지만 오늘날의 국가나 지명과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난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스라고 하였고 구스 땅은 미디안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에티오피아 여인은 바로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에 대해서 갑자기 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기브롯 핫다와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인종이 다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못마땅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동생인 모세의 지도를 받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친족들 안에서 결혼을 하였고 이후에는 가족 사이에 결혼을 하는 가족혼은 금하여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은 참으로 정당하고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또 모세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거부되었다가 이후에 그들의 통치자요 구원자로서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또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는 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느냐고 지적하고 따지다가 갑자기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고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고 하는 지도력에 대한 주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엉뚱한 주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모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자격이 없는 모세를 물러나게 하고 자신들이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옳은 말을 하고 정확한 지적을 하면서도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중에도, 누구를 지적하는 중에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중에도 그 모든 말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철저히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옳은 말을 했느냐, 틀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2절 말씀 끝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방의 말들을 모세가 들었다거나 여호수아가 들었다거나 제사장들이 들었다거나 주변의 장로들이 들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주께서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든 말들을 들으셨고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성경은 이러한 비방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한 가지 말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자신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우습고 또 거짓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분노하며 불평하였고 차라리 자기를 죽이시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겠느냐고 믿음 없이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를 좋은 말로 포장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방을 받았던 모세의 당시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런데 라고 번역된 말을 영어로 보시면 n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접속사로 그런데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단어의 뜻 자체만 보자면 이제는, 지금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전까지, 바로 앞장에서까지 어떠하였든지 이렇게 비방을 받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모세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끼리 싸우고 있을 때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말렸습니다. 이후에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이드로의 7딸이 목자들에게 내쫓김을 당하자 그들을 도와서 오히려 목자들을 내쫓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으며 결국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거칠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서 있었던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분노하고 불평하는 중에 단 한마디도 그의 말을 비판하시거나 조목조목 따지며 정정하지 않으셨고 단지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함께 돕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고 또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겪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았던 모세는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조목조목 따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될 줄을 몰랐을 때 아니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잘못이 없느냐?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은 다 잊어버렸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역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크게 한숨을 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씀과 바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모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 상태였으며 마음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도발 속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서러워서 변명하고 설명하고 역으로 공격을 해야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모든 명예와 자랑이 죽음으로 넘겨진 사람, 지옥에 떨어질 만큼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흔들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빼앗을 수 없는 천하무적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온유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언제나 주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길,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속으로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둘 다 나아가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맹렬하게 모세를 비방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 사람 회중의 성막으로 나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아마도 이제야 주님께서 자격 없는 모세를 끌어내리시고 자신들에게 지도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처럼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을 부르셨을 때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계시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리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 대언자들에게 환상 계시로 또 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그런 일반적인 대언자들과는 급이 다른 특별한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모세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완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를 먼저 원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듬으셨으며 그를 지금까지 자신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는 환상 계시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입에서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비판에 대한 주님의 반응과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적과 비판이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와 상관없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감히 비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형제 자매들을 누가 감히 비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으므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소멸되어 죽은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9절 말씀에서는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권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스스로 분노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친히 분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10절 말씀과 같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아론은 11절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나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누나 미리암을 위해 간청하였습니다. 부디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 민수기 12장 말씀 가운데 모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 유일한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든 비방의 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지만 미리암을 고쳐주시라는 그 기도의 말을 위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속으로 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어쩌란 말이냐, 내가 의사냐 하면서 알아서 해라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로부터 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 말씀 끝까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지만 미리암을 즉시 낫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반성하고 자백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분노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미리암을 사랑하시고 참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처럼 미리암이 진영 밖에 갇혀 있는 동안 바로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백성이 다 함께 이동하여 바란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일주일 동안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과 탐욕과 거역과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믿음의 길을 전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것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같이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다 함께 가는 교회의 길, 한 몸의 길입니다. 한 지체의 넘어짐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넘어짐이고 한 지체의 회복은 바로 나의 회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자랑스럽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마땅했던 죄인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긍휼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러한 긍휼과 안식과 평강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누나 미리암을 위해 부르짖고 간청하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군중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셨던 주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성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